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찾으셔서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서를 기록한 사도는 베드로고요. 베드로는 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을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주신 목적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7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의 신기한 능력이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기록하지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을 말하지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당연히 조의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거죠. 살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경건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적인 모든 것,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생명과 하나님적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은 비슷한 말씀을 기록했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 신령한 복,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하나님적인 모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참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모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비참해요. 너무 힘들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는 것도 싫고요. 그냥 기도하기도 싫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그냥 짐이 되어서 여러분이 갈등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은 주셨다는 것은 완료 시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미 주어졌고 주어진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아무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여러분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처음 주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많이 모른다면 절망이라고 말했어요. 알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했네요. 1절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네. 받은 이 말은
하나님이 주셔서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예요. 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은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분량, 똑같은 가치의 믿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믿음은 저와 여러분 똑같은 분량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요. 믿음을 받아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모든 축복은 어떻게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에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잖아요. 자, 그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 호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함으로 알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에피그노 시스를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생명과 평강을 속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계속 증가되고 증가된다. 은혜가 되고 평강, 다시 말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헬라 히브리의 영어예요. 다시 말하면 축복, 하나님의 총체적인 축복을 말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증가되고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셔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철없을 때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방황하잖아요. 반항하고요. 그런 나이가 들어서 한번 봐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알면 이제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은혜 될 쯤 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증가되고 증가되는 것은 우리 안에 주신 그분을 아는 것에 달렸습니다.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결론에 속한 이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목적을 4절은 기록해 놨습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이것을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의 공유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공유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건에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보배롭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귀한 것, 값비싼 큰 가치가 있는 보물을 뜻해요. 지극히 크는 최상급 가장 큰 위대한.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가장 귀하고 최상급 보배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그냥 한번 찾아봐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최상급의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없다고요. 난 가진 것이 없고 건강도 없고 지혜도 없고 배움도 없고 없다고 여러분. 땅도 없고 집도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주셨느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정욕을 갖고 있어요. 에피데미아 그런 거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아버지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너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욕심 에피데미아. 그래서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고상해도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피해 썩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명예와 인기를 추구해요. 그거 다 썩어질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절망해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인생에 가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왜 주시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의 공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과 본성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거듭난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사랑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오늘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루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생명과 경륜과 모든 것을 받았어요. 우리가 당연히 사랑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랑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안 되는 거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주셔서 가졌지만은 우리 혼의 문제입니다. 오직 우리 혼이, 그죠? 변화되지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혼이 하나님의 본성의 공유자가 되어야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우리 영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본성과 모양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영이 혼이죠. 왜냐하면 저번에 거듭났지만 혼은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독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거듭난 우리 영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번에는 변화받지 못한 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을 하나님의 본성의 공유자, 성품의 공유자가 되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저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자, 이것이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되게는 부정과거 중수 뒷부라 기록했어요. 자, 되게 부정과거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신의 성품의 공유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중수 뒷부는 무슨 뜻이냐면 능동적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됐는데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무슨 뜻일까요? 자, 저와 여러분 우리 영에 이루어진 이 사실을 혼에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은 이미 되었잖아요. 근데 혼이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왜 갈등하냐면은 우리가 영과 혼이 구분되지 않으면 여러분 갈등하게 됐어요. 영은 이미 되는데 영에 된 이것이 영광이 혼으로 영광으로 정의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미 되었는데 되게 하기 위해서 5절 이하부터 걸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이 주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걸음으로 5절부터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7가지 덕목을 우리 삶에 공급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배운다면 여러분 삶에서 분명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믿음의 덕을. 자, 믿음의 덕이라는 것은 뭘까요? 믿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자 믿는다고 말해요. 그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믿는다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자, 그럼 믿는다,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어야 할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자, 어떤 믿음이지요? 3절 4절 믿음이지요. 생명과 경륜에서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주셨어요. 자, 그리고 뭐예요? 피하여 나와 있지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두 번째. 세 번째는 되게 하려 하시는 이 세 가지 믿음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주셨다, 주사, 그죠? 두 번째는 피하여, 세 번째는 되게 한다 이거예요. 이 믿음을 저번에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 본질을 알아야 되지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영이며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과 경륜의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요, 믿음의 덕을 공급시킬 수가 없어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 감정, 행동의 덕스러운 과정을 말해요. 자, 우리가 생각하고, 그죠? 감정을 가지고 뭘 행동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옛 것을 전부 다 빼내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새롭게 거듭난 나는 누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계시가 여러분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까지 말씀 나누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전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그죠? 우리 안에 채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덕을
덕스러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가정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의 덕을 공급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올려주세요.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돼요.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셔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에요. 이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간다 하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에피데미아. 그죠? 너희가 정욕 때문에 에피데미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에피데미아, 제2의 본성,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부 다 삶에 그저 행하는 일들의 결과가 뭐냐 썩어질 것이에요.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부정과거 중원태래지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옛것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벗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갈등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하는 자는 다 벗은 겁니다.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짜증내면서 살아가. 오늘도 피곤하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뭐가 해서 피곤해요. 저래서 피곤해요. 그만 그 피곤을 언제 떨쳐버려야 돼요? 평생 피곤 속에서 살아요. 평생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평생 그죠? 성격 문제로 고민하고 상처받았다고 트라우마 되는 문제 고민하고 다 이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 믿음의 덕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됐다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벗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덕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이미 벗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아직까지 우리 삶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그죠? 옛사람의 그죠? 삶의 방식이라든가 행위들, 우리 혼의 사고방식으로 의식, 습관, 성격, 기질 등으로 습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미 피했다 그 말이에요. 참 여러분 성경은 참 신기해요. 우리가 성경의 태를 모르면은요 이해를 못해요. 피하여도 무슨 뜻이냐면 부정과거 능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다 피했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그거 우리가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장사가야 되잖아요. 그게 피한 거예요. 그런데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네 또. 그래서 능동태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삶에 영향을 끼치거든 아니라고 피해라 벗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의와 아직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임의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우리 영에 이미 다 이루어졌고 완성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완성돼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혼에, 나의 혼에 영에 일어난 이 일들이 나의 혼에도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그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는 이미 우리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의 공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은 아직까지 변화받지 못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5절 그러므로 그죠? 우리의 혼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마음이 되게 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거룩 빛이잖아요. 그것이 되게 하는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에 습득되어져 있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든가 옛사람의 행위들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잊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덕을 공급하는 원리예요. 자, 내가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덕을 공급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아.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덕을 자기 지금 내 속에서 지금 짜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난 내버려두고 짜증을 내고 있어요.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데 갈등하고 계셔요. 이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덕을 공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안 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면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이 뭘 해요? 믿음의 덕을 공급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의 새끼리요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계속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덕, 이게 무슨 믿음인지, 덕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뭐예요? 가장 핵심이고 기초입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것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영으로 기도하면서 고백하셔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막 심령 속에 계시 올 거예요. 그노시스가 에피그노시스가 되면서 여러분은 아, 내가 새 사람이 되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것을 알면 내 것을 전부 다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덕을 공급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덕목은 덕의 지식을입니다.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자, 8절을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8절에서 말하는 알기는 에피그노시스를 말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지식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본성의 공유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에피그노시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저와 여러분이, 그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의 본성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혼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을 전이해요.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배워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바른 지식을 갖지 않으면요, 정말 변화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두번 권사님 모시고 오는 길에 이제 극동방송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왔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김상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답니다. 10년쯤 됐는데 수요 예배 때에 앞에 앉은 성도를 보면서 그 성도님을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터져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수요 예배 말씀을 하나도 못 지나고 울다가 말았답니다. 그 왜 목사님이 우셨냐고 하면 사인의 기구예요. 참, 어떤 사인이냐면 그 아마 성도님이 개척할 때부터 본 교회를 나오신 것 같아요. 그 교회를.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그 성도님이 처음 왔을 때하고 10년 지금하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이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를 키우는데 금방 태어났는데 10살이 됐는데 갓난쟁이 아기처럼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그 애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아니면 괴롭다. 괴롭겠지요. 그래, 그걸 보는 순간 자신의 무능함을 생각하면서 탄식을 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정말 우리 혼이 하나님의 성품의 공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동일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0년이 됐으면 강산도 변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정말 주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정말 주님을 닮아가요. 그런데 말이죠, 바른 지식이 없이는 바른 믿음을 전이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저번에 바른 지식이 너무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니까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지식은 에피그노시스예요.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 에피그노시스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배우는 거가 열심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배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새롭게 된 나를 배우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는 만큼 저와 여러분 혼도 그저 영광의 생명으로 그 하나님이 있는 생명의 본성이 우리 혼으로 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라요. 자, 5절의 지식과 8절의 지식의 차이를 살펴볼게요. 자,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떡을 덕에 지식을. 자, 이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지식을 말해요. 그노시스. 그러면 8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 알기란 것은 뭐냐면 에피그노시스를 말해요. 이건 계시 지식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노시스는 무슨 지식이냐면 이게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보면 나 구원에 대해서 알아요. 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그건 지식에 멈춰 있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예요? 다 아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요, 뭐 다 아신대요. 근데 못 사는 거잖아요. 말씀하고 나하고 말씀 안 한다는데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것은 지식에 멈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식은 중요하지만 지식이 한계예요. 지식은 중요하지만 반드시 지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지식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에피그노시스 계시 지식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그죠? 바른 믿음으로 전이 돼서 우리의 혼 속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8절의 지식은 뭐냐면 알기 에피그노시스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인식으로서의 지식을 의미해요. 인식이란 것은 뭐냐면 나의 것으로 삼았다 그 말. 자, 그 지식이 나의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믿는 것 같은 거예요. 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지요? 영이요 생명이라 하지요. 다시 말하면 말씀은 영. 이런 우리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좀 보고 좀 듣고 계셔요. 근데 말씀은 성경에 뭐라고 적응하고 있냐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럼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은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먹으라고 하지요. 여러분 음식을 구경합니까? 음식을 먹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생명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야 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죠?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에피그노시스가 될 때 우리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6절은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경건을. 자, 6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지식이 그노시스가 에피그노시스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체적으로 오늘 내가 만약에 이것이 계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노시스로 남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그래서 세 번째 덕목은 지식의 절제를. 절제는 자제, 자기 조절을 의미해요. 지식을 가질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서 알면은 뭐라고 말해요? 다 알아요. 근데 삶에는 아무런 말씀의 영향력이 없어. 안다는 그죠? 그래서 많이 알면은 잘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자꾸 판단해요. 이건 들고 저건 저런 거 자꾸 판단해요. 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만약에 내가 지식을 가졌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지식을 가졌는데 그것이 만약에 교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절망이에요, 절망.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오이코도 매우 세우다, 복구하다, 재건하다. 자, 지식은 나름대로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지식이 반드시 에피그노시스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절제, 자제란 말이에요. 자,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지식을 갖고 있지만 난 실제로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지식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지식이
저와 여러분 에피그노시스로 계시 지식으로 바뀌면서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면 이건 정말 절망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내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면서 교만해진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 지식이 돼서 내 혼에 하나님의 성품이 전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뭐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나요. 다 회복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난 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 지식 가지고 자꾸 분별하고 판단하고 잔소리하고 가르치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못 세워요. 사랑만이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식과 계시 지식의 중요성을 그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자,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 70명을 전도대로 보내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 70인의 전도대가 각 동네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귀신을 쫓으며 병을 고치면서 간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막 자랑했습니다. 예수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이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병을 치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이 말씀대로 되는 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생명의 역사, 이것은 뭐라고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의 숨기시고, 당시에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은 안다고 하는 사람들, 난 다 알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안다고 했지. 성경의 박사라고 얘기합니다. 아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숨겨졌어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지요. 나타낸다는 것은 이전에 감추인 것을 나타내다 계시하다 알리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계시를 통해서 에피그노시스 실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서 그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에피그노시스 알기 진짜 알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간증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지식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식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경건에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데 이거 다 무의미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식은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지식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에피그노시스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되냐면 불을 통과해야 돼요. 이 지식이 계시 지식을 위해서는 불을 통과해야 된다고 성경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나눌 거예요. 자, 지식에는 절제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지식이 계시 지식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 절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식을 가지고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진보가 없어요. 나 다 아는데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했어요. 다 아는데. 그렇지만 말씀의 실제는 그냥 맞은 건데.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래서 저와 좀 지식의 절제, 자,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 것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덕목은 절제의 인내를 기록했어요. 인내는 경고히 있음, 학고 부동입니다. 기대, 기다림이에요. 자,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한란이라든가 기다림이 전제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불을 통과할 때 믿음이 된다 했어요. 순수한 믿음이 된다 했어요. 그러면 인내라는 것이 왜 절제 다음에 인내가 나오냐면 인내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환난과 시련이 온다 그 말이에요. 환난과 시련과 기다림이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 이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천국의 열매는 자라나면 축복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말씀 모르지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망하는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 공허한 신앙입니다.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지키어 인내로 지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쭉 해놨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당할 때에 배반한 자예요.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 자. 배반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인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분 좋게 들었는데 내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걸 뺏기는 거예요. 이걸. 환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뺏겨서 오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참 너무 신기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환난과 시련이 와요. 여러분 혹시 그거 경험하지 못했어요? 내가 지금 만약에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말씀을 고백했더니 더 아프네. 뭐 증상이 더 심해지고 막 문제가 더 커지고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왜 문제가 더 커지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반드시 시련이 다가옵니다. 왜 올까요? 막 이런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불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순수한 믿음 에피 말씀이 계시가 증가되면서 에피그노시스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죠?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자신하게 돼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정리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여러 가지 시험. 말씀을 받으면 여러 가지 시험이다. 그때 근심이 들지요. 그죠? 잠깐 그죠? 낙심이 들지요. 그러나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금이 순수한 금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되지요. 우리의 믿음도 불을 통과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이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식을 가졌다 해가지고 그 지식은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도 똑같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다 온전히 기쁘게 해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반드시 먹었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그 믿음을 그죠? 순수한 100%의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치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절제,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인내는 환난과 기다림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기뻐하세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아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되기까지는 기다림이 반드시 요구돼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의의 말씀은 자 시련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말씀으로 장착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돌파했다고 쳐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우리 혼 속에 인격으로 장착되기까지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혼 속에 뭐가 이루어져요? 경건, 하나님적인 것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경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을 여러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 갈등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갈등을 넘어서면은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장착이 돼요. 장착이 된다는 말은 말씀이 인격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여러분 혼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만 하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 인내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실망하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고백하고 붙잡으시면 합니다. 만약에 고백을 놓쳐버려요. 고백을 어떻게 놓쳐요? 정상을 말하고 환경과 상황을 말해버려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끝까지 고백하시면서 붙잡으세요. 그렇게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정착되는 거예요. 말씀의 인격화가 이루어져요. 여기서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여러분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덕목은 인내의 경건입니다. 자, 말씀의 지식을 통해 절제와 인내를 통해 우리 혼안에 경건이 갖추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적인 것으로 이제 변형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다시 올려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믿음의 덕을 공급하는 것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다음 영은 더 이상 새로워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새로워요. 그런데 우리 혼은 새로워지면 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옛 것을, 옛 성품이나 기질체, 이거 다 제거해요. 이거 뽑아내셔야 됩니다. 이걸 제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적인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건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진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영을 깨끗하게 하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고 수동태로 기록해 놨네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부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누스라고 해요. 마음, 이해, 사고,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혼이 깨끗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혼에 경건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에요. 경건이 공급되는 것. 옛사람의 것들은 제거되고 옛사람의 속에 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제거되고 하나님적인 것으로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할 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옛것을 벗고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할 때 저와 여러분 경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건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경건이 갖추어지면요, 저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 실제가 돼요. 자, 우리가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공급했습니다. 자,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지식이 그죠, 경건으로 우리 혼의 말씀의 실제로 바뀌었어요. 자, 그랬을 적에 이전 것을 벗고 새로운 것을 채웠을 적에 저와 여러분이 그때부터 이제 우리 찬양 오늘 됐죠. 시작됐네.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뭐로 살아가요?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돼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그냥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 해서 금방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반드시 믿음의 덕을, 지식, 절제, 인내, 경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혼에 하나님적으로 교체될 때 우리 혼이 영에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실제가 되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될 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덕목이 실제가 되어져가요.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한다 이렇게 했어요. 형제 우애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라델피아.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건 형제 사랑을 말해요. 형제에 대한, 이것을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됐지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지금 어떤 삶이 가능해요? 형제 사랑이 가능하셔요? 그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삶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일 문제가 많아요. 그게 갈등가. 한국 교회가 수없이 그냥 고민하고 갈등하고 교회가 문제 속에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형제 우애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혼에 하나님의 적인 것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찾아봐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자,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경건을 이룹니다. 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이걸 이루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것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경건이 되면은 그때부터 뭘 할 수 있어요?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필라델피아.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사랑이 이르렀다는 것은 뭐냐면 뭐뭐까지 충분히 완전히.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그죠? 영으로 거듭나서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사랑밖에 할 줄 모른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과 지식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경건이 이루어지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쿡 찔러도 사랑입니다. 누가 뭐를 하든지 말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영향받지 않고 사랑밖에 할 줄 몰라.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위 공동체에서 형제 우애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유익을 받고요, 도전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지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공급하라 이렇게 나왔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이건 세상을 향한 사랑을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 지식의 덕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을 공급하고 형제 사랑,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나가요. 자, 이 아가페 사랑, 자, 세상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직장에 가도 만나고, 여러분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은 그 대상을 하면서 관계를 통하여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요? 우리가 필요해서 할 수 있어요. 그죠? 회사에서 상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뭐 위에서 뭐라고 하면 기분 나빠도 예라고 해야지요. 하기 싫으면 그 회사 나가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경건이 회복되어져서 형제 사랑과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가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해요?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얻어요. 왜요? 그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매일 모든 날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회를 제공해요. 다 여러분 봐요.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그죠? 직업적인 관계로, 그냥 세상적인 그냥 친분의 관계로, 그냥 친척의 관계로 이렇게 여러분 하고가 지나간다. 그건 여러분 지금 그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가페 사랑을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빨리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믿음의 덕을 공급하는 원리를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아시거나 해요. 내가 정체성을 따라 믿음의 덕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저와 옛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옛것을 다 버립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지식이 필요하고요, 절제가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하고, 그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형제 사랑하기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내놔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이게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너무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그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죠? 이 믿음의 떡을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그죠? 이걸 지금 다 외우세요. 외우셔서 여러분 삶에 이걸 적용하세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이 좋아서 신학교 때 다 배웠어. 시험 칠 때마다 이것을 구절을 썼어요. 근데 도대체 이 말씀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믿음, 그걸 우리가 믿지. 믿음의 떡을 몰라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안에서 말씀이 열리니까요. 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생명과 경험에서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야, 여기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 여러분 이거 출발이에요. 출발. 내가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출발도 못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변화가 되지 않냐면은 출발점을 모르는 거예요. 출발점을. 믿음의 떡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잇는 것은 경건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서 경건까지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그저 말씀을 따라 행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필라델피아하게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